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란 이렇게 말했다 61강 진행하겠습니다. 니체는 일부 3장의 배후 세계론자들에 대하여서 이 배후 세계론자들은 세계를 그 이원성의 세계로 인식을 하고 파악하는 존재들로서 이것이 당시에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쇼펜하우어를 포함한 피테, 셀링, 헤겔 이런 계통의 독일 관념론 형이상학자들을 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고급적으로 이거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여전히 이데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죠. 절대 정신,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 정신의 그 세계로 현존하는 것을 이 현실 세계로 표현한 거고, 이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회귀 과정을 절대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자기를 소외시켜서 자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절대 정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니체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한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가 그럼 왜 이데아라는 이 세계가 왜 이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현상계, 우리 인간의 세계는 욕망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삶을 달래줄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완전한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데 그게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다가 신이나 천국, 또 완전성, 무죄성, 그런 진선미, 뭐 양심, 뭐 진리, 뭐 실제, 천상, 빛, 정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거기다 이제 몰아넣어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도 결국 인간의 그 육체적인 어떤 삶, 현실적 삶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추상적 개념들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육체, 우리 인간의 신체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그 자연의 그 대지에 뿌리를 둔 거잖아요. 물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게 이데아가 생성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데아 세계가. 그래서 니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공의 개념들인데, 이데아 개념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부터 정신을, 마음과 정신을 분화시켜가지고, 현재 현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원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화가 되면서 현재 이원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이제 병든 신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의 신체는 그것은 병든 신체라고, 병든 신체고 병든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니체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떠나온, 그러니까 정신을 분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연성, 이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이 자연성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욱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이데아를 오히려 육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으로 만드는 과정이 신체화되는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신체에서 정신이 분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분화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왕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데아에 부합되는 신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현재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체와 자연에서 결국 뭐예요? 맨시의 신체와 자연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신체와 자연은 짐승적이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맨시의 신체와 자연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런 토대 위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야말로 신체와 대지를 경멸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신체와 대지를 경멸했던 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적 어떤 욕망과 고통을 그 담고 운영되고 있는 이 신체와 그 바탕이 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환멸스러운 그런 것, 그 경멸스러운 것, 그런 대상화 시키면서 그거와는 다른 이데아 세계를 만든, 그러니까 이게 망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원화된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요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바로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 대지를 경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체와 자연과 대비되는 완전한 세계를 그려놓고 그것을 천상이라고 하는 거죠. 천상의 것과 구원하는 핏방울을 구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데아 세계에서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구원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데아 세계의 입장으로 볼 때는 현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야. 그러면 이 이데아 세계에 있는 신이 인간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는 기독교적인 스타일로 보면은 신의 아들이 이 세계로 육화돼서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데아 세계가 이 신체와 자연의 세계를 구원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렇게 구원해냈다고 하는, 천상의 것과 구원하는 핏방울을 구원하는 자들이다 할 때 이 핏방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현상,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를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고안한 거죠. 고안을 한 거니까 그건 허구라는 거죠. 허구.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허구야.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이고 허구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니체가 안티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도 음울한 독조차도 아주 달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 신의 아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해 줬다고 하는 거, 달콤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거, 천국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거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건 독이란 말이야. 그 음울한 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래? 네가 나의 노예가 된다는 조건하에서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조건하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독을 먹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신체와 대지로부터 얻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뭐 기독교의 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자체도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우리의 신체와 자연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추출해서 뽑아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고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체와 대지로부터 얻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대지로부터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신체와 대지를 구원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결국 신체와 대지로부터 너희들도 그거 얻어낸 거 아니냐,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그런 얘기죠. 이데아와 기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데아 관련된 철학자들, 배우 세계론자들이 먹고 사는 방법 자체가 결국 신체와 대지로부터 얻어낸 것들 아니야, 그런 것도. 저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별들은 저들에게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7개의 차크라가 사실 7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의 그 차크라는 7개의 별이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차크라가 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올라가니까 일곱 개 별,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북두칠성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일곱 개의 봉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가 수태분만되는 과정이 이 별들, 북두칠성이 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발동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별들은 저들에게 너무 멀리 있었다는 개념, 그 별들, 이 별, 그러니까 스타 차일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스타 차일드라고 너무 멀리.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이원론적인 이런 방식으로는, 이데아적인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방식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자 저들은 탄식을 해댔다. 오, 다른 존재와 행복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길이라도 있다면. 그때 저들은 새끼들과 피라는 음료를 구해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새끼리라는 게 뭐예요? 새끼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신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이 세계를 사랑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노예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과정은 이론 체계인데, 도구마적인 체계인데,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때? 우리가 이 욕망과 고통의 이 세계, 이 현실의 신체와 그 자연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새끼를 마련한 것과 같다는 거죠. 새끼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피라는 음료를 구해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은 성찬식이라고 있잖아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서 예수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게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로 표현을 하잖아요. 빵은 살이고 예수의 살이고 피는 예수의 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하나의 의식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새끼를 마련해서 구원받은 마냥 이 신체와 자연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그런 구원 메커니즘을 이제 고안을 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새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저 배은망덕한 자들은, 그러니까 왜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데아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신체와 대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신체와 대지를 경멸하면서 짓밟고 마치 자기가 거만을 떨면서 이데아 세계가 어때 신체와 자연의 세계를 구원해 준다는, 무슨 자비를 베푼다는 식으로 그걸 사랑이라는 걸 포장으로 해가지고 껄떡거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배우 세계론자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껄떡거린다.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껄떡거리니까 이게 배은망덕한 자들이, 신체 가지고 사는 놈들이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신체와 이 대지에 벗어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와 이 대지,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신체와 대지를 고통의 세계잖아요. 욕망의 세계, 불완전한 세계, 바로 죄의 세계, 타락의 세계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거짓 망상의 세계, 어둠의 세계니까 거기부터 자기들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원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자기는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월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이제는 껄떡거렸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껄떡거리면서 망상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죠. 뭐 종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허구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벗어남의 경련과 희열조차 누구 덕분이란 말이냐? 저들의 신체와 대지 덕분 아니냐?
결국 이 신체 속에 있는 이데아를 분할을 시켜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니까 신체와 대지 덕분에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자라수라는 병든 자들에게는 온화하다. 참으로 그러는 병든 자들 나름의 위로와 배은망 덕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저들이 건강을 되찾는 자가 되기를, 병을 극복해내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좀 더 고급한 신체를 창조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더 고급한 신체를 창조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이원론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고안이 돼가지고 이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놈들, 형이상학자들, 이런 자들, 관념론자들, 벗어나지 못한 관념론자들, 절대정신이 대주의 위에 있다는 그런 관념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그런 자들이 뭐야? 그런데 결국에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바라는 거는 결국 이 신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세계로 인식되는 신체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좀 더 완전한 고급한 신체를 창조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니체도 일종의 방편적으로 지금 이 이원론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니체도 지금 그 전체적인 이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부터 위범행시의 중간적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 니체는 위범행시, 그 인간은 그 짐승과 위범행시 사이의 중간 존재래.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 현재의 현실적 자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체도 근본적으로 이 이원론자들하고 다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원론자들은 신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데아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족해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때? 여전히 불완전한 그 이 짐승의 세계로서의 자연과 거기로부터 분화된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서 그 허구적인 이데아 세계가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그 허구적 메커니즘. 그게 특히 기독교 구원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그냥 다 된 것 마냥 그 터질러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생각할 땐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신체에서 신체와 대지로부터 이데아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화시킨 이유는 우리가 새롭고 건강한 신체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위버맨시로서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신체, 대지를 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에서 시작해서 이데아를 분화시켰는데 다시 뭐예요? 다시 대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신체와 대지로 다시 회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으로서의 신체와 대지와 위버맨시의 신체와 대지는 분명히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의 그 이원론자들은 이데아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서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여전히 이원론에서 적이 되지만은 니체의 얘기는 신체가 다시 이데아를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가 다시 이데아를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해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론론적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론론 이해가 되시죠? 이론론적 과정을 거쳐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이데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 그러니까 지금 이데아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천상의 세계, 극락 세계에 부합하는 그 신체를 우리가 창조해냄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얘기는 지금
배우세계론자, 관념론자들을 그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위버맨시의 신체와 자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원론적 분화 과정은 필요해. 필요악이야. 어쩔 수 없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원론적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결국에는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짐승으로부터 위버맨시로 변화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지. 이원론적인 과정이. 근데 이원론 과정에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또한 건강을 되찾는 자가 자기의 망상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밤중에 슬며시 자식이 신의 무덤을 기어다녀도 짜라주드라는 화를 내지 않는다. 저들의 눈물도 내게는 여전히 병이고 병든 신체이니. 자, 여기서 건강을 되찾는 자는 배우세계론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원론에서 멈춘 배우세계론자들이 아니라 이원론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건강한 신체,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그 세계 속의 신체는 병든 신체인데 그 병든 신체를 넘어서 이론론적인 그걸 이론론을 더 넘어서 비이원론성이라고 하는 불이성, 두 개가 아닌 그 불이성으로 들어가는 그 신체, 그것은 건강한 신체인데 그 건강한 신체는 위버맨시의 신체야. 근데 위버맨시의 신체를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듯이 자기도 젊은 시절에 배우세계론자였고 자기도 관념론자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글들 앞에 글들에서. 그러니까 결국 니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요악의 과정이라는 게 이원론적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한 신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품었던 이런 배우세계론자와 같은 생각이 다 망상이었다고 하는요. 그 망상들을 애틋하게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는 반추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이데아 세계를 다시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신체를 만드는 거니까 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신을 죽여.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죽이는 거죠. 죽인다는 것보다도 이게 흡수해드리는 거니까. 들여가지고 자기 신의 무덤을 기어다녀서 짜라처럼 화를 내지 않다. 저들의 눈물도 내일 저녁에는 여전히 병이고 병든 시체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림자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그 마음,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거는 저들의 눈물도 내게는 여전히 병든 신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어서 조금의 동정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신체로 나갈 때는 우리에서 나온 이 이데아가 다시 신체화되면서 구현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에 대한 동정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정의 가치가 없다. 꾸며내는 자, 그리고 신에 대해 편집적 갈망을 갖는 자들 중에는 병든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원론자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데아 세계,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게 순수한 세계고, 이렇게 주로 영성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마치 영혼불멸,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영혼불멸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영혼불멸. 마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불멸하면서 완전한 어떤 그런 거로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근데 그 같은 것을 우리 몸과는 분리된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혼불멸들도 사실은 이런 이데아적인 세계관념이 생성되는 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게 볼 때 그 영혼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영혼불멸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런 걸 이제 근데 그게 다 꾸며낸 얘기라는 거죠. 그게 다 꾸며낸 거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편집적 갈망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병든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깨우친 자들, 그리고 덕 중에서 가장 새로운 덕인 정직을 격렬히 미워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깨우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국 이데아를 우리가 분화를 시켜서 이원론적 세계가 됐지만은 그 이데아적인 세계를 다시 신체화 시켜가지고 구현하는 거. 그렇게 될 때 그 신체화 자연화 시켜서 구현되는 걸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걸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극락정토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극락은 극락인데 정토, 깨끗한
토라는 게 흑토잖아요. 대지를 따라 극락정토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념론으로 만들어 그런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진실한 거라는 거죠. 이게 신체 이 자연이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이 몸 자체가 가장 정직한 거잖아, 사실은. 만져볼 수 있고, 이게 감각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가장 정직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건 이런 몸이 아니고, 짐승으로서의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이지만, 그 몸 자체도 뭐예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몸이 돼야 돼. 몸이야말로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관념 속에서 뭔가 이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일단 한마디로 실증해야 된다. 실증해야 한다. 이게 과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과학. 그래서 니체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또 합니다. 과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철학이니 종교니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다 헛소리라고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헛소리들 망상들이네. 과학이 아니잖아요. 실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증이 돼야 된다네. 몸이야말로 실증이잖아요.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과 생명으로서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관념,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철학이나 종교라고 하는 걸 일종의 가설 체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적 가설은 실증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과학적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설도 괜찮아. 하지만 실증이 돼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정직한 거죠. 이것이 새로운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새로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직.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관념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뭔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증명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종교나 철학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과학이야말로 이 가장 강력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종교와 철학은 사실 과학에 비해서는 이 감각과 현실 세계에 대한 완전한 실증을 보여주고 있는 과학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과학이 우리가 종교나 철학도 이제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이 되는,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정직하다니. 신체화되고, 물질화되고, 그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늘 어두웠던 옛 시절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종교라는 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때, 그렇죠? 그런 철학들, 사유체계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신들이 현자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돈도 좀 벌고, 다른 사람들이 굴림하면서 껄떡거리면서 살던 시대. 그 살던 시대를 들어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 사람들은 아무 증명도 되지 않는 얘기들 가지고 떠버리는 한마디로 허풍꾼에 불과들이에요, 다들. 그때는 물론 망상이나 믿음이 지금과는 좀 달랐다. 지금과는 달랐죠, 좀. 이성의 광란은 신과 닮은 것이었으며 의심은 곧 죄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세계론자, 형이사학적 관념론자는 결국 칸트의 이성, 이론 이성, 실천 이성 같은 이성적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 합리적 사유 체계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절대 정신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데아로 또 이데아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란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신체로부터 분화돼 나온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한마디로 행세를 했다고 하는 거다. 그런 광기를 부리면서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했다. 그런 사유 체계들이. 그것이 신과 닮은 것이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 비슷한 것이다라는 거다. 그래서 의심을 하면 곧 죄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겔이 이렇게, 해겔이 대단한 얘기 이렇게 하고 칸트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은,
그것이 곧 죄라는 얘기.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도 맞아. 기독교적인 그런 이론, 도구마적인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은 죄. 너는 화형의 죄는 그렇죠. 화형의 죄.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의심이 곧 죄였던 시대. 나는 신과 닮은 이런 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죠. 이 신과 닮은 자들, 그 지금 얘기하는 게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과 같은 준 사람들의 이 철학자들 중에는, 그렇죠. 이런 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자들은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네. 자기의 헛소리를, 이 떠버리는 소리가 너무나 거창하니까, 그게 너무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믿어주길 바라요. 의심이 곧 죄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그게 곧 죄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사유 체계가 지배하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자들 자신이 무엇을 가장 믿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참으로 저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배후 세계나 구원하는 핏방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신체다. 저들 자신의 신체가 저들에게는 저들의 물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후 세계론적 관념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원론성 세계 속에서 그 이데아 세계를 더 절대 우위에 놓고 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그런 사고 체계가 신체 대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체 대지를 가장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떤 그 배후 세계, 지금 이데아 세계 또는 구원하는 핏방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 메커니즘, 이런 걸 믿지 않는다는, 사실 믿지는 않고 신체를 믿고 있다는 것은 실증적인 어떤 세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증적 세계. 이 실증적 세계를 믿고 있고, 사실은 신체가 저들에게는 물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라는 얘기 자체가 이게 칸트의 얘기죠. 칸트는 우리가 이제는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고, 플라톤은 이데아는 칸트에게 있어서 물 자체가 되는 거고, 물 자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헤겔의 절대 정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신체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신체가 사실은 물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얘기는 결국에는 이 이데아나 물 자체나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신체로부터 분화돼 나온 거니까, 사실은 신체야말로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신체가 저들에게는 더 물 자체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신체는 병들어 있다는 건 이원론적 사유 체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신체이기 때문에 그 병들어 있고, 저들은 기꺼이 신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신체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저들 스스로 배후 세계를 설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체를 떠나려고 한다는, 신체를 떠난다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설교자라는 건, 야, 신체는 결국 썩어 문드러질 거니까 그거 버려, 떠나, 이런 거죠. 그게 죽음의 설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는 그 더러운 거 아니야, 더러운 거. 그러니까 신체는 너무나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영성가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가르치잖아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소멸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자아 소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론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세계는 덧없는 세계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물질과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 무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 세계를 자꾸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죽음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설교할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살하지 왜 계속 살고 있냐,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죽음의 설교자들, 이런 죽음의 설교자들의 귀를 기울이고 저들 스스로 배후 세계를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그 세계를 자꾸 이렇게 그 이데아적인 것이 사실은 절대 정신이 이렇게 방출을 해서 다시 회귀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배후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근데 가장 정직한 건 뭐야? 육체라는 거야. 육체, 신체. 그렇죠. 그것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것도 그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귀해도 결국 육체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그것의 기본 틀, 그 경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가 곧 의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벗어나려면 육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인체 혁명을 해야지만이 정신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 천상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천상의 옥황상제가 저기 있다, 저 하나님이 저기 있다 해서 내려와서 무슨 구원하는 걸로 자꾸 얘기하고, 이런 어떤 뚱구름 잡는 이 사유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한단 말이야. 뭐 구원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 세계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죠. 내 형제들의 건강한 신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더 낫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순수한 음성은 그것이니. 건강한 신체, 온전하고 반듯한 신체는 좀 더 정직하게 말하고 좀 더 순수하게 말한다. 그리고 대지의 뜻을 말해주다. 짜라추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그래서 1부 3장에 우리가 배우세계론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니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니체는 현실적으로 짐승 상태로서의 자연과 신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짐승 상태의 자연과 인간의 신체의 상태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니체도 인정을 하는 거죠.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사실은 이데아를 만들어낸 건데, 그 이데아가 사실은 오히려 전도가 돼가지고 이데아가 참된 세계고 이 신체 세계가 참되지 않은 세계, 불완전한 세계로 해서 그 세계를 우위성을 두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육체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인데 역으로 그것이 또 근원적인 거냐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의 허구적인 시스템을 만든 게, 그게 우리가 종교라든가, 그러니까 특히 종교에는 여기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사유체계라든가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또 이런 철학, 형이상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방식에서 만들어진 거를 결국 이원론이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이 사유체계고, 거기서 그걸 담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지, 희망 고문. 그러니까 그거는 저 세계로 자꾸 넘어가야 하니까 이 신체는 버리고 빨리 넘어가자. 그러지만 저 세계가 증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아니, 천국이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증이 됐냐, 이게. 제 말씀은. 혼자 무슨 자기가 무슨 어떤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심리적 현상으로서 이렇게 감각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죽어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떠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극소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감각적 경험들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보편적 경험으로서의 그 실제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건 증명이 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가장 정직한 거는 우리 신체와 같은 이 세계처럼 증명이 될 수 있는 거, 실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 세계가 정직하려면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라고 우리가 과학적 측면으로 보면 가설로서 전제된 세계라고 한다면은 실증이 돼야 되네. 그러면 실증이 돼야 된다는 것은 육화돼야 되고 신체화돼야 되고 대지화가 돼야지 그것이 실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분화된 것까지는 괜찮아요. 분화된 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짐승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신체로부터 이버맨시의 신체와 자연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인간의 신체로부터 병들지 않은 건강한 신체로서 이버맨시의 신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신체 개념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니체는 사실은 제가 이제는 연구를 한 결과는 뭐냐면은 니체가 이걸 이버맨시 신체는 건강한 신체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 건강한 신체를 제가 표현하는 얘기는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빈몸. 그러니까 크리스탈 빈몸과 같은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근데 니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짜라쭈라 이렇게 말할 때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니체가 아직까지 사유가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 이 신체가 어떤 신체,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니체가. 근데 저는 현대에서 제가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에 다시 연구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신체, 새로운 신체는 크리스탈 빈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이런 신체 말고 크리스탈 빈몸 같은 신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입니다. 다른 자연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연이 아니고 새로운 자연입니다. 새로운 자연 상태, 새로운 대지 상태. 그것을 우리가 지상천국이다, 극락정토다, 유토피아다 하는 그런 내용성을 가진 그 대지 세계, 그 신체의 세계가 바로 크리스탈 빈몸 유리 광화 세계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뛰어난 그 어떤 그런 그 이런 영성 쪽에 저기 하신 분들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육체 세계가.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육체고 신체니까, 대지니까 이런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사실 이런 걸 조망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 깨끗한 신체, 정결한 신체, 그런 신체, 이버맨시의 신체, 이버맨시의 신체가 존재하는 그 대지 자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원론화가 되고 이데아화가 돼가지고 이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됐지만은 그것은 과정적인 건데, 우리가 신체로부터 이데아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것이 현재의 인류의 종교고 철학적 사유책의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발 더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니체 얘기는 뭐예요?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것이 와가지고 오왕극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나야. 창조적인 나. 그래서 여기서 육화가 일어나는 거를, 이거를 오운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운육기.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에서 오왕극이 자기가 창조적인 나가 구성이 되고, 이것이 육화가 된다. 육체, 몸이, 새로운 자연, 새로운 신체가 되는 게 오운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운육기로 마무리된 상태가 바로 극락정토고,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고 지상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관념적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 생명화된 구조로 다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이 이 아이의 몸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이의 몸으로 이렇게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이게 아이의 몸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그 이데아적인 세계가, 우리가 분화시킨 이데아 세계를 다시 물질 생명화해 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것은 아이의 모습이 되겠죠. 막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태가 돼서 분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요 오운육기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여기서 일단은 그 이데아적인 그 기본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데아적인 기본 완성을 보게 되고, 거기서 오환극이라는 참나, 나 자신이 구현이 되면서, 구현이 된 나가 이제는 육화가 돼서 나오면은, 육화가 되면은 이제는 몸으로 되니까, 몸이 될 때 여기 태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 오왕극으로서 나가 있는 거고, 요게 육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운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운육기는 우리 한국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봉인을 해제 들어가면은 오운육기 개념으로 해서 육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유버맨시의 신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는 배우세계론자들에 대해서 1부 3장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니체가 지금 뭐예요? 이 신체라는 거, 이 대지, 새로운 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셨지만 기존의 서양의 그 기독교라든가 서양 철학의 모든 사유 체계가 사실은 어리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 대지로부터 분화된 이데아 세계를 그리고 이데아 세계 위주로 해서
이론을 관념론적으로 이론을 배후 세계론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한 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그 정밀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니체는 뭐예요? 한 단계 더 높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여기 5까지 올라오는 철학이라면은 니체 철학은 6, 7, 8, 9, 10 이걸 조망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니체가 훨씬 높은 단계의 그 세계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종교나 그 철학이나 이런 사유 체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니체가 방향성을 제대로 사실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